한 주간 동안 평안하신 줄로 압니다. 팬데믹 상황이 계속되니까 계속 뭐 답답하고 또 뭐 바이러스에 또 어디 나가면 또 걸리지 않을까 하는 어떤 불안감 때문에 좀 스트레스도 받고 그런 시간들이 좀 계속 되는 것 같아가지고 좀 힘들긴 합니다. 설교 전에 우리 성도님들께 무슨 인사를 하면서 설교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득 이제 머릿속에 한 성경 장면이 이렇게 떠오르는데, 그게 이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을 때 그 장면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것도 답답한데 감옥에 착고에 채여가지고 이렇게 깊은 감옥 속에 있는 거는 굉장히 답답하고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 안에서 답답하다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런 생각보다는 거기서 찬양을 하고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감옥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막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냥 풀리면 이제 나와 가지고 이제 해방이다, 즐겁다, 이제 답답한 거 다 사라졌다 이렇게 막 즐거워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간수가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오히려 그 상황과 그 환경을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일들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어쨌든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믿음으로 받습니까? 아니면 행함으로 받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복음이면 충분합니까? 아니면 여전히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구원받은 우리 각자가 죽을 때까지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도대체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달리 말하자면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삶은, 이 땅에 남겨진 우리의 삶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전해준 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잘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한, 그러나 간혹 오해되기 쉬운 이 복음과 율법과의 이 관계에 대해서, 또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잘 정리를 하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해답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로마서의 이 메시지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로마 당시에, 그 당시 로마 교회의 배경을 잘 살펴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고대 문헌들에 의하면요, 주전 1세기 무렵부터 이미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거기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마 이 사람들이 기원전 63년경에 로마의 폼페이 장군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왔다가 석방이 된 이후에도 그냥 로마에 머물러 살면서 로마 유대인 사회의 어떤 강력한 구성원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AD 49년경에는요, 로마의 네 번째 황제였던 클라우디우스 때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를 일으키니까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는데, 당시에 로마에 공존했던 어떤 다양한 그 그룹들의 문제가, 그 소란 갈등들이 추방 원인이었다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로마에 있는 이 로마 교회가 언제 누구에 의해서 설립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학자들에 의하면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세웠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당시에는 유대인 기독교인들 그리고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함께 혼합된 교인들로 이 로마 교회가 구성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어떤 기독교 공동체였을 테인데 유대인 추방령이 떨어진 이후로 유대인들이 다 추방되고 나니까 그 이후로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주축으로 한 교회가 이제 된 것이죠. 나중에 AD 54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은 다음에 이 추방되었던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왔을 때에는 이제는 이제 교회의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져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 큰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가 유대인이 아닌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이제 변화되었기 때문에 당시에 유대인 기독교인과 이방인 기독교인들 사이에 적지 않은 갈등이 교회 안에 계속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에 사도 바울은 이 두 그룹 사이의 어떤 긴장을 와해시키고 화해시키고 이들을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어떤 외교적인 목적과 함께 또 그가 이제 방문하고자 하는 예루살렘 방문과 나중에 가려고 하는 서바나 즉 스페인 선교를 위해서 어떤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도움을 받기 위한 그런 선교적인 목적으로도 이 로마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물론 이 두 그룹들의 어떤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그가 이제 복음을 변증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개념들, 하나님의 의라든지 복음이라든지 율법이라든지 믿음 혹은 행함과 같은 이런 개념들을 잘 정리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의도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로마서를 읽을 때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바로 이런 로마 교회가 처해 있었던 그 당시의 배경이나 그 로마서가 기록된 목적 등을 간과하고 로마서를 자꾸만 어떤 교리적인 논쟁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근거로 무슨 조직신학 책이나 어떤 교리서로 자꾸 이 로마서를 접근해서 읽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만 사도 바울의 의도를 우리가 읽어내려고 할 때 어떤 교리적이거나 신학적인 정립보다는 사실은 그 로마 교회에 실제 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그 갈등들 그리고 두 그룹 사이의 어떤 화해를 목적으로 했다는 견지에서 우리가 보아야지 훨씬 이 로마서의 메시지가 쉽게 잘 들어오고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로마 이 사도 바울이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때는 믿음을 말하는 것 같다가 또 어떤 때는 행함이 없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어떤 마치 율법주의를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혼동되기가 쉽습니다. 일단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를 통해서 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이 두 그룹의 복음과 율법에 대한 오해 그리고 또는 믿음과 행함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이 오해를 바로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읽어나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대전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교적인 어떤 배경을 가졌던 기독교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는 불완전하고 여러분들도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같이 어떤 절기를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어떤 율법의 요구에 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은 복음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들의 삶 속에서 믿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실종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같은 편지를 보내면서도 그 내용 안에는 한쪽으로 치우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의 완전함 그리고 그것이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강조함과 동시에 여러분이 복음을 믿고 참된 믿음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마땅히 율법의 정신과 요구를 따라서 믿음에 합당한 삶이 열매로 맺어져야 한다는 것들을 동시에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이 말씀들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16절을 보시면요 오늘 사실 본문을 19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제가 16절과 17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는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랑하노니라고 표현하는 대신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런 표현을 사도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물론 내가 자랑한다는 표현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이중적인 어떤 부정의 단어를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이중 부정은 강한 긍정이다 뭐 이런 말이 있으니까. 혹은 그러나 제 생각에는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할 때 굉장히 의도를 가지고 이 단어를 선택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요 꽤나 치밀한 사람이라서 단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장 4절에서도 보시면요, 성령을 이제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결의 영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을 나타내는 용어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혜의 영, 뭐 하나님의 영 등등 많은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들 다 놔두고 성결의 영이라는 표현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앞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책망할 일들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 쓴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 후반부를 계속 읽어나가 보시면 다양한 성결하지 못한 죄의 목록들이 계속해서 열거되고요,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2장을 여러분 읽어나가 보시면 그러한 것들을 죄라고 판단하는 너희들도 같은 일을 행하느냐라고 하면서 로마 교회를 책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하는 표현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장 후반부에서 열거되는 어떤 죄악들을 보면요, 이 당시의 교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선포하거나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위축될 만한 어떤 타락한 사회였던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굉장히 창궐한 어떤 도시에서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신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은요, 그리 만만한 일은 아닐 겁니다. 요즘 한국에서도 정의당이라고 하는 정당에서 한 국회의원이 이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법을 발의하고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법이 통과되면 사실 사람들이 아는 것과 달리 실제로 교회에서조차도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하는 것이 불법이 된다라고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이것을 지적했는데요, 그 내용이 7월 20일자 기독일보 기사에 실렸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법을 진보 성향의 기독교인들 그리고 목회자들 심지어 신학교 교수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찬성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찬성하다 못해서 이제 보수 기독교인들을 향해서는 성소수자 혐오자들이라고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성소수자들을 교회가 어떻게 대할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성경이 명시적으로 죄라고 말하고 있는 이 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문제는 사실은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사실 이런 법이 통과되면 일어나게 될 어떤 그 이후의 파장에 대해서 너무 좀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가 좀 악해져 갈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분별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죄악이 가득한 세상 한복판에서 여러분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여러분 전하실 수 있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어떤 모임이나 자리에서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것조차 여러분 부끄러워하시는 편입니까? 식당에서 기도를 할 때조차도 눈치를 보면서 하시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이성과 합리적 사고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수많은 기독교에 대한 어떤 지성적인 공격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교회의 치부들이 어떤 공중파를 타고 세상에 알려지면서 세상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 부끄러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그에 대한 책임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져야 될 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린 지금 그 모진 매를 달게 받고요, 다시 새롭게 부흥해야 되는 숙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주님의 몸된 모든 교회들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부끄러운 처지가 된 데에는요,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복음이나 믿음을 오해해 왔고 잘못 가르쳐 왔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를 읽는 가운데, 이 로마서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새겨 들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노라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할 것 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세상에서도 본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더 사랑이 많고 더 공의롭고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이 다른 모든 이들보다 더 거룩하고 더 성결하기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금 이런 걸 전한다, 내가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물론 사도 바울이 우리보다야 좀 더 훨씬 더 영적이고 성숙하고 어떤 완전한 신앙인의 어떤 모델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바울 역시도 완벽한 사람이 아닌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이죠. 바울이 자신의 어떤 과거가 흠잡을 데가 없고 나는 너무 깨끗하게만 살아서 지금 부끄러움이 없이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이야말로 복음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꼬리를 내려야 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죽는 그 자리에 있었고 기독교인들을 앞장서서 죽이는 데 선봉에 섰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 과거를 가진 사람이 무슨 낯으로 지금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가 복음을 담대하게 외치는 데에 있어서 그 근거가 우리의 완벽하고도 우리의 거룩하게 산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 때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의 의를 선포하거나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복음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힘입지 않고서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하는,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누구도 자신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절망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왜 복된 소식인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같이 부족하고 절망적인 존재들이라 할지라도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변화의 기미가 없고 도무지 어떤 성숙됨이 없어 보이는 우리들에게조차도 부어지는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신 그 의가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현대교회가 세상 속에서 부끄러운 기독교가 된 데에는요, 바로 이러한 복음 앞에 선 인간적인 절망을, 실존을 이걸 경험하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하고 교만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인 수가 많아지니까 큰 건물을 짓고 교인 수를 자랑하고 재정이 넉넉해지고 세상에서 많은 행사들을 하면서 마치 자기들이 눈꽃만큼이라도 어떤 의로운 구석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데에서부터 부끄러운 교회는 이미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설교들도 복음과는 거리가 먼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지 않은 교회들은요, 복음 대신에 세상의 성공주의 신화를 설교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설교하고요, 기복주의를 설교하고요, 심리학을 설교하고 자기 개발을 설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입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사업이 다 잘 됩니까?
정말 믿기만 하면 모든 어떤 질병도 다 낫습니까? 우리가 물론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고 기도해야 되지만요, 응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다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직장을 얻고 그렇게 됩니까?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핍박 가운데 살아가고 있거나 힘겹게 이 세상을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그런 것들을 복음이라고 선포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사실은 손가락질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훨씬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왜 애써 부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메시지가 그러니까 전혀 비신자들에게 매력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 안 믿어도 돈 많이 벌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면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평안한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내가 당신들처럼 그렇게 고생하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복음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자들은 복음을 선포해야 하고요, 교인들도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가운데 신앙생활 해야 될 것입니다. 복음은 도무지 자격이 없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바로 우리 믿음의 근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여러분 담대하게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신자들을 향해서 외치십시오.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예수님 안 믿고 호의호식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좋은 대학 자녀들 보내고 좋은 직장 갖게 하고 평안하게 노후를 보내다가 인생을 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비교 우위에 있고 태평성대를 누렸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결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여러분의 자녀들도 건져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행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것이고, 그때 여러분의 피 흘린 죄로부터 여러분을 건져줄 변호사는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아직도 인생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게 될지를 몰라도 된다라고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떠나서 나는 내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확실한 의미를 찾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자기를 기만하고 있거나 거짓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젊은이들도 이 문구를 마음속 깊이 새기면 좋겠습니다. Without God, life makes no sense. 여러분, 비신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담대하게 외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7절을 보시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부끄러운 기독교가 된 첫 번째 원인이 복음을 오해하거나 잘못 가르쳐 온 것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이유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이 믿음이 우리로 또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오해한 것입니다. 학자들마다 또 설교자들마다 이 17절에 나오는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주장들이 있어 왔습니다. 앞에 있는 믿음은 구약의 믿음, 뒤에 있는 믿음은 신약의 믿음이라는 주장이 있거나, 아니면 둘 다 하나님의 믿음을 강조한 것인데 그냥 두 번 반복한 것이라든지. 근데 제가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를 읽으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사도 바울의 치밀함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단어 선택 하나에도 헛되이 쓰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제가 앞에서 장황하게 로마서를 쓰게 된 배경이나 로마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요, 바로 이 구절을
제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상 이 구절뿐 아니라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 나가는 작업이 바로 당시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고 화목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그룹이 안고 있었던 이런 신앙적인 문제들을 동일하게 날카롭게 비판을 하면서도 통합을 시도하려는 노력들이 로마서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가 단순한 어떤 교리서가 아니라 외교적인 서신이라고 불릴 만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당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만 가지고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서 절기나 할례와 같은 것들을 함께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향해서는 우리가 믿는 복음이 어떠한 하나님의 의를 입어서 은혜로 된 것인지를 설득했던 것이고요. 반대로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식으로 복음을 오해하면서 복음 이후의 삶에 있어서 비신자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는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앞에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바로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안에 시작된 믿음이라고 한다면, 뒤에 나오는 이 믿음에 이르게 한다에서의 이 믿음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서 전체 주제를 모아놓았다고도 할 수 있는 이 16절과 17절을 통해서 지금 두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고 있는 중이고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오해와 이방인 기독교인들의 오해를 한꺼번에 잠식시키는 변증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로마서나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어떤 복음을 이해하거나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고 우리가 구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이 한 구절에 잘 녹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신학적으로는 앞에 있는 믿음을 칭의라고 한다면 뒤에 나오는 믿음을 성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칭의와 성화는 논리적으로는 구분될 수 있지만 존재적으로는 이것이 분리될 수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믿음과 행함도 복음과 율법도 서로 이원론적으로 이걸 이해해서는 사실 성경이 풀리지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본래 믿음과 행함을 분리해서 이해하려는 이런 시도는요, 이런 이원론적인 이해는 헬라적인 사고방식에서 온 것이지 히브리적인 개념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1장 후반부에 걸쳐서 세상 사람들의 범죄들을 나열한 뒤에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2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너희가 멸시하느뇨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2장 3절에서도 보시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말씀하고요. 6절에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당을 짓고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들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라고 무섭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계속 읽어 나가다 보면 2장 13절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혼란이 오게 됩니다. 13절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게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 아니었어? 그런데 왜 여기에서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말하지? 그러면서 이제 혼란스럽게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의 논지는요, 바울 서신 전체에서 동일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의 그 알량한 선행이나 도덕이나 윤리나 어떤 사회 정의 이런 것으로는 결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믿음을 갖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그러한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야고보서에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그 죽은 믿음은 능히 그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부끄러운 기독교가 된 두 번째 이유는요, 오늘날 교회들이 이 앞에 나오는 이 믿음을 값싼 은혜로 둔갑시켜서 구원파들이나 믿는 그런 잘못된 믿음으로 가르치고, 뒤에 나오는 믿음은 그냥 동의 반복어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부담감 생기지 않게 그냥 처리해버리는 그런 과오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1장 17절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도요, 사실은 같은 맥락의 강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믿음으로만 있고 살리라는 내팽개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천국은 예약되어 있는 것이고, 죽기 전까지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자아를 실현하면서 살자가 되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참된 복음이나 참된 믿음이 그 마음에 시작된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무슨 복음이 믿는 순간부터 갑자기 죽음 이후로 갑자기 축지법을 써서 달리고 그 사이의 삶은 실종되고 없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을 경주이자 달리기에 비유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17절에 인용된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 하박국서 2장 4절의 본래의 의미도요, 사실은 믿는 순간에 한 방에 모든 것이 끝난다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현실은 도무지 하나님의 구원이 눈에 보이지 않고 돌아가는 상황은 절망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약속을 믿는 의인들은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인내하면서 그 약속이 완성되는 그 날까지, 더디더라도 반드시 오게 될 그 날을, 그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신뢰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자 선포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저도 결코 예외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참된 복음,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도대체 알고는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우리 자신이 도무지 살 소망이 끊어지고 가망이 없었던 그런 절망적인 존재들로부터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의를 힘입어서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사람들이 맞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맞습니까? 그래서 진리 안에서 그 영혼이 자유롭게 된 사람들이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신부로 준비되어지기 위해서 자신을 성결케 하는 사람들이 맞습니까? 우리가 만약 그렇게 살려고만 한다면 세상은 두 번 다시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거나 욕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이 곧 삶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자신들의 불의와 죄를 회개하고 우리와 같이 새로운 생명을 얻고자 주님 앞으로 나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화목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할 산 제물이 될 차례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복음으로부터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의와 그 능력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될 뿐 아니라 믿음으로 살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이후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